디모데전서 1장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다 같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의 2년 동안에 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제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해오다가 구약 성경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약을 새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오후 예배는 신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전은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고 오후는 신약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은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예배가 거의 멈춰질 정도가 되고 그래서 도저히 오후는 예배를 모임을 가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근 2년 넘게 우리가 하질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밥도 너무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은 편식도 되고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먹는 사람도 힘이 들 수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좀 외식도 좀 하고 좀 다른 밥도 좀 먹어보고 다른 사람이 해준 밥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늘 같은 얘기 같은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 분별도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 제가 너무 한쪽으로 편식을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고한 말씀은 골고루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이게 몸에도 사실은 좋지를 않습니다. 음식도 계속 한 가지만 먹으면은 몸에도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다른 것도 좀 먹어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출애굽까지 끝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이제 한숨을 이제 이렇게 돌이킨 것 같은 느낌이고 한 템포 조금 멈췄다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한 템포 조금 멈춘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출애굽기에서 이어져 가던 것은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그런 어떤 강해식의 설교 거기서 조금은 빼서 오늘은 제목 설교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왜 전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 변명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정말 엄청난 복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단순히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그 복되신 영광의 복음이다. 그 영광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의 과거를 좀 알잖아요. 그의 과거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인가,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요 앞에서도 그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자기는 율법에 엄청나게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통하고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건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바른 줄 알았어요. 그게 옳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자기가 대제사장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테니까 나한테 그 쉽게 말하면 그 자격증을 달라고 그 라이센스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허가증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저 북쪽에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거기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들이 사형 판결 받는 것에 찬성을 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저승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옆에서 박수치고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인데 그런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더니 눈이 벌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여기서 주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뭔가 대단하신 분 같은데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 얘기예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충격이었는지 그때부터 이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이끌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누구의 손에 이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를 하지요.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180도 다른 시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핍박하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진짜 영생을 주시는 영광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이죠.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그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들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뭐냐면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영광의 빛의 절정이에요. 그거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달게 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 그의 육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죽어진 그 예수를 음부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절정임을 선포하시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므로써 그분을 통해서 영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죠. 우리의 신분도 사실은 바뀌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육신적인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매달리시고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 옛사람인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이제 내게 맡겨져서 나로 하여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의 과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버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면 그 어디라도 함께 가는 그러한 자세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의 일로 삼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바로 영광의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과거에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와 상극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는 충성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능하게 되었습니다. 능하게 되었는데 그게 정말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그분이 내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것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박형하고 폭행하던 그런 자였을 뿐인데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내게 그 복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 어찌 그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내일 일은 정말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요. 내가 나기도 전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내 폐부와 심장까지 다 찔러 쪼개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모든 생각까지 다 훑어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미래도 아시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충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중에 충성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 충성되게 만들어서 충성하고야 말게 하신다. 그 뜻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직분도 사도 바울은 누차 그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라고요. 내 뜻이 아니었다고요. 자기 뜻은 예수 잡아 죽이는 게 자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각오하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으니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사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워낙 포악하게 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요.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할 때 모습 보면요, 그건 저승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박수치면서 그걸 좋다고 하고 있으니 그 악마지,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 그 말이 곧이 들립니까? 믿어집니까? 의심부터 먼저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쫓아다니면서 그의 과거를 들추면서 그가 이랬던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그는 진짜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의 직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혹씩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정말 항변을 하듯이, 어찌 보면 자기를 대변하듯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발 안 믿어지더라도 좀 여겨달라, 그 얘기죠. 그래요. 내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못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운 걸로 좀 인정해달라, 그 얘기죠. 그리고 내 입에서 그 하나님만 오로지 증거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오직 그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복음에 충성하기만을 기대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거는 우리 보고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는 것, 그것만 기대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오로지 그것만 증거하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해달라, 그 말이죠. 참으로 복음 맡은 자의 마땅히 할 일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정말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짓을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하나님 그때는 몰랐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임하여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이 악마를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증거자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래서 더욱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까지 들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신뢰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내게 너무너무 풍성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다. 다른 걸로는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그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요,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과거, 자기 과거를 토설하는 거예요. 예. 그 20절 하나 한번 보면요. 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죽는데 그 옆에서 찬성하고 그걸 마땅히 여기고 그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괴수 같은 자에게 그 미쁘신 하나님의 복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사실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의로운 자들, 그들 곁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어찌 보면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 제가 그 마가복음 말씀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 부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어쩌면 세리 같은 죄인, 그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시장 사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지난 이래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쉬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고 11조도 떼어먹지 않고 정직하게 다 살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보지도 않는 곳에 가서 멀리 서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는 선한 구석이 없어요. 잘한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못 쳐들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잘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대요. 죄인임을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사실은 깨달아야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의인을 향한 복음이 아니고 죄인을 향한 복음이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절대로 의인에게는 필요가 하지 않아요. 의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도 필요 없어요. 예,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가 죽었었는데, 다 망했었는데, 그 망한 자들을 향해서,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속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되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여러 가지 무슨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동,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말씀, 그게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일을 또 알려주셨죠. 그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 그게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지난 2년간 전했지만, 전하면서도 늘 내리 속에서는 내가 지금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들이 다 죄 아래 빠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어주시고 이렇게 위하여 가리워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율법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 그 자체로 증거되면 죽이는 말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을 사실은 두렵게 들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와 연결시켜서 모든 구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참 복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었다라고 증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드리는데, 때때로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결론을 제가 못 내렸을 때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드렸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수시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리고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나름대로 오랫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거꾸로 얘기해도, 때로는 좀 이렇게 빗나가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그 위안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때로는 거침없이 막 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또 오해 소지도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 전거 하는데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다가온 거지,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예수가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의 시각에서는 예수는 죽일 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성결의 영이신 거예요. 구원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모든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자랑하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일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깨우는 것이 좋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동안 때때로 싸구려 복음이 증거된 적도 있어요. 이 싸구려 복음은 자꾸 내가 의인이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거. 의인이라고만 강조하면은 더 이상 죄인인 줄 몰라요. 죄인인 줄 모르면 복음이 기다려지질 않아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싸구려 복음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구원받았네,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그렇게 부추긴 적도 있어요. 뭐 저도 공범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사함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의인 다 됐다, 이렇게 한때는 저도 증거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전한 것은 바리새인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바리새인 만드는 거였어요. 바리새인 만들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엎드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팅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런 자에게는 복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괴수 같은 나에게 이 긍휼 주신 이유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먼저 참아주신 거죠. 아니, 그 바울 같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자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떨 때는 예수님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왜?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악인들이 많고 저렇게 대적자들이 많은데 왜 안 때려잡으시는가? 왜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더 장악하고 더 활개치게 내버려 두시는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저 악인들이 저렇게 행패하도록, 저렇게 못된 짓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이 다 의롭게 돼버리고요, 다 천국처럼 돼버리면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자체가 천국 돼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자체를 천국 만들어가지고 영원토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처소로 마련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 완성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처소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어 놓으셨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 그때까지는요 세상이 푹푹 썩어갑니다. 아니 만약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천국 올 필요도 없다 그러면 천국 없어지잖아요. 천국이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이 썩어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복음을 더 기다리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더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별의별 욕을 다 들으시고도 다 참으십니다. 다 참으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참으며 살아라 하고서 주신 그 본이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도 참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보고 좀 참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라. 이게 주님의 본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존귀한 것이라도 다 썩고 낡고 병들고 다 죽고 없어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분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은 전적인 그분의 사역입니다. 아니 금방 뭐 활개치다가도 조금 있으면 힘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할 일입니다. 인간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지 인간은 그럴 존재가 못 됩니다. 그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이분 한 분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천상에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24장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씌워줄 때에 24장로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이 발가락 끝만도 못한 이런 존재들에게 씌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면류관은 머리에 써야지요.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당신이 쓰셔야 됩니다 하고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지요. 제가 영광 받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꽤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결론 삼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걸 간직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일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간직되어진 그 유업에 참여하게 되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 세상에 불살라질 그 지푸라기 같은 집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 사실 여기는 본문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거 기대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결산하는 의미 그리고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죄인을 향해서 오고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향해서 다가오시고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저희들은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